이병철 회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87년 죽음을 앞둔 그는 자신이 죽기 한 달 전에 서울 절두산 성당에 있는 천주교 박희봉 신부에게 24가지 항목을 담은 인생 마지막 질문서를 보냅니다. 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갑자기 별세하고 맙니다. 죽음 앞에서 그가 던진 친필의 질문서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서에 나오는 한자 시는 1번 질문을 보면 하느님이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느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하느님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두 번째, 하느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셋째,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하느님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인간이나 생물도 진화의 산물 아닌가? 네 번째, 언젠간 생명의 합성 무병장수의 시대도 가능할 것 같다. 이처럼 과학이 끝없이 발달하면 하나님의 존재도 부인되는 것이 아닌가? 다섯, 하느님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여섯 번째, 하느님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일곱,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는가? 이하 질문은 번호를 생략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종교의 종류와 특징은 무엇인가? 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무종교인 무신론자, 타 종교인들 중에도 착한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종교의 목적은 모두 착하게 사는 것인데 왜 천주교만 제일이고 다른 종교는 이단시하는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성경의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이태리 같은 나라는 국민의 99%가 천주교인데 사회 혼란과 범죄가 왜 그리 많으며 세계의 모범국이 되지 못하는가? 신앙인은 때때로 광인처럼 되는데 공산당원이 공산주의에 미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천주교와 공산주의는 상극이라 하는데 천주교도가 많은 나라들이 왜 공산국이 되었나? 우리나라는 두 집 건너 교회가 있고 신자도 많은데 사회 범죄와 시련이 왜 그리 많은가? 로마 교황의 결정엔 잘못이 없다는데 그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독선이 가능한가? 신부는 어떤 사람인가? 왜 독신인가? 수녀는 어떤 사람인가? 왜 독신인가? 천주교의 어떤 단체는 기업주를 착취자로, 근로자를 착취당하는 자로 단정, 기업의 분열과 파괴를 조장하는데 자본주의 체제와 미덕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돈병철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였던 그가 죽음 앞에서 고민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궁극적인 삶, 죄와 고통, 죽음과 천국이라는 사후 세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서면 두렵습니다. 그는 원래 온불교 신자인데 평생을 믿어온 자신의 종교를 놔두고
여타 다른 많은 종교를 뒤로하고 왜 하필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인생의 해답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곳에 진리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마치 출생과 죽음, 구원과 영생이라는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을 가지고 사람의 시선을 피해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고위 공직자 니고데모처럼 이병철 회장이 진정 만나보고 싶어 했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을까요?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이 땅의 삶은 허무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전도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전도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죽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부귀 권세를 누리고 호화호식하면서 대문 앞 거지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을 만큼 탐욕스럽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버려진 인생입니다. 부자가 먹고 버린 음식 찌꺼기로 연명하려 했으나 그것도 얻을 수 없었고, 더욱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신체적 큰 장애와 온몸에 난 피부병 때문에 으르렁거리는 길거리에 사나운 들개들의 혀는 그의 피와 살을 고통스럽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똑같이 죽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습니다. 호화호식 부귀 권세를 누려도 죽고 길거리에 버려진 구걸 인생도 죽습니다. 죽음은 어느 날 밤 갑자기 날아오는 칼이며 그 칼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공평합니다. 죽음에는 어떤 향기도 없고 모양도 없고 정해진 규칙도 없기에 죽음까지 이르는 거리는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스 할터가 지은 역사를 움직인 157인의 마지막 한마디를 기록한 유언이라는 책을 보면 이들은 한결같이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면서 죽었습니다. 대표적인 몇 사람 살펴보려고 합니다. 불교를 창시했던 석가는 마지막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태어나는 모든 것은 덧없으며 결국 죽는다. 유교를 창시했던 공자의 마지막 유언은 지는 꽃잎처럼 현자도 그렇게 가는구나.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유언은 수제자를 부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크리스톤, 내가 신에게 수탉 한 마리 빚졌네. 내가 죽으면 신에게 그 수탉 한 마리 바치게나. 세계를 정복하고 천하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죽기 직전에 자신들의 부하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 시체가 누워있는 관 양쪽에다 크게 구멍을 뚫어라. 그리고 뚫린 구멍 밖으로 내 양손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밖으로 내놓아라. 아버지 필립이 그의 주변 나라를 모두 다 정복할 때 달을 쳐다보면서 이제 나는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알렉산더 대왕도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정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석가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알렉산더 대왕도 인생의 허무함을 탄식하며 죽음 앞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정복하신 유일한 분이 계시니 그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유언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써 인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살아생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요, 전도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만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는 죽은 후에 어디에 갔죠? 음부,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죽은 후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곧 천국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먼저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첫째, 천사의 인도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곳입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 나사로는 죽은 후 누구에게 받들려?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죽으면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천국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천국은 위로를 받는 곳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받았으나 천국에서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사로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신체 장애도 없고 피부병도 없고 탐욕스러운 부자도 없고 사나운 들깨도 없고 가난도 없고 버려질 필요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죽으면 천국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세 번째 천국은 예수 믿어야 가는 곳입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나사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단언해서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전제하고 말씀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두 가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나사로의 부모는 아들의 이름을 경건하게 지었을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요. 나사로도 비록 가난했지만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경건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비유 속에서 나사로와 같이 사람의 실명을 거론한 곳은 딱 이곳 한 곳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학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이야기 속에서 언급하신 나사로라는 이름은 그 당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 죽었으나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로의 이름을 쓰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그 당시 예수님을 거부한 기득권층 부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야기 속에 그들이 잘 알고 있었던 실제 나사로의 이름을 언급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깨우치고 예수님을 거부한 결과가 지옥인 것을 경고하고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나사로는 확실히 누구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요. 뭐 해야 하는 이유입니까? 전도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지옥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첫째, 영혼이 고통받는 곳입니다. 23절을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받았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했습니다. 지옥은 고통스럽다고 마음대로 자살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번째, 지옥은 긍휼과 자비가 없는 곳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타는 목마름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지옥은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혹독한 곳입니다. 세 번째, 지옥은 탈출구가 없는 곳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바닥이 없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혹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곳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입구는 있어도 출구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영원히 고통만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지 아니하면 이 지옥에 갑니다. 자비가 없고 탈출구가 없는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하는 이유요, 전도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진리는 분명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복잡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지금 오늘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지옥에서 외치는 부자의 절규를 기억해야 합니다.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에 간 부자는 절규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자신의 형제 5명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고통받는 곳에 절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우리는 지옥에서 외치는 이 부자의 절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아들들, 딸들, 손주들,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간다면 그들도 부자처럼 절규하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왜 부자가 지옥에서도 피부치 형제들을 걱정했을까요? 왜 부자가 지옥불에서 그 고통 중에도 피부치 형제들을 걱정했을까요? 뭐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 지옥의 권세보다 더 강한 힘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예수 모르면 죽음 후에 그 사랑은 헛된 것입니다. 의미 없습니다. 그 사랑이 죽음 이후에도 유효하고 천국까지 계속 이어지려면 예수 믿는 길뿐입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지옥에서 외치는 부자의 절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목숨 걸고 해야만 하는 절대적 사명입니다. 가족들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가족들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전도하세요. 목숨 걸고 하세요. 차라리 하나님 모세처럼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언정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남편, 부모, 형제를 구원해달라고 부자의 절규를 삼킬 만한 더 큰 절규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살아 있을 때 복음을 듣게 해야 합니다.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 땅으로 보내면 그의 말을 듣고 자신의 5 형제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땅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회개할 자는 회개할 것이요 회개하지 않을 자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이 땅에서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 이것입니다.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2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지옥에서 아무리 후회하고 회개한들 구원의 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살아 있을 때 복음을 듣게 해야 합니다. 살아 있을 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열어달라고, 복음의 사람들을 그에게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의 결정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포기하지 않고 6월 30일 다음 주일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그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쓸 때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자, 구호 한번 외쳐봅시다. 자, 구호 준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문. 좀 설교가 지옥 말을 하니까 많이 처져 계시네요. 어째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것처럼 진리가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현대교인들 중에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만들어야? 그럼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반문합니다. 이 지옥같이 범죄가 많은 이 세상, 지옥이 없으면 어찌 그 사람들을 심판할 수가 있어요? 지옥이 없는 것이 오히려 불공평한 것입니다. 자, 구호 준비하시면 어떻게 해요? 양문 하십니다. 자,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좀 띄워주세요. 자, 300명의 영혼을 구호 시작. 300명의 영혼을 양문교회로 전도 할렐루야. 한 번 더 해봅시다. 우리 가족들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구호 준비. 구호 시작. 300명의 영혼을 양문교회로 전도 할렐루야. 아멘.